이제 그 위에 13장 1절 그 바로 위에 13장 그 바로 위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12장에 이렇게 8절부터 보면 지혜의 말씀이라든가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또 기적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여러 가지 방언, 이렇게 성령께서 주셨는데 이보다도 더 큰 은혜로운 선물들을 간구하고 사모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사랑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그러면은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랑, 가족 간에 우선 첫 번째 그 사랑을 생각하고 부부 간에 만나서 뭐 이렇게 사랑을 했다. 또 뭐 필리아라 그래가지고 친구.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아가페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랑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에로스 사랑을 해서 만났다. 또 가족 간에 또 뭐 스톨게 사랑이라고 헬라어죠. 또 필리아 이런 사랑들을 해서 만났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들인데 보통 교육적인 방식 또는 도덕 이런 걸 가르칠 때 13장에 있는 이 사랑은 언제나 하고 구절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마다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교육적으로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듯이 딱 두 개를 갈라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물과 우물 밖의 세계. 딱 갈라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 안에만 살고 있으니까 이 지구 땅이라는 안에만 살고 있으니까 별로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개미가 이렇게 지나간다. 개미는 세포가 2개인가 3개인가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걔네들은 땅만 보고 다녀요, 땅만. 바퀴벌레는 어두운 침침한 데만 다니겠죠. 근데 우리는 고개를 하늘로 들고 별을 본단 말이에요. 수많은 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헤아리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런 데 큰 차이가 있구나. 이 영과 육의 세계를 반드시 구분해야만 되는구나. 특히 이 특별 계신 성경책을 볼 때에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육으로 보면 이 사랑의 길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좋은 교훈이 돼요. 그냥. 인간의 사는 방법에 가장 효과적인 인간의 복을 받는 그런 길.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거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보통 차원이라 그러면은 점 하나, 점에서 직선 또는 뭐 평면 이러면 1, 2차 차원이 돼요. 근데 3차원에 우리는 공간을 이렇게 보고 살잖아요, 보통이. 그러면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이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 벽 뒷면은 못 봐.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리모트 컨트롤, 뭐 차 키라든가 슉 가면은 나가, 걔는. 저 벽을 통과해서 나간다고요. 유리를 통과해서 나가고요. 그러니까 4차원에 계시는 신의 세계에서는 4차원 이상이니까 뭐 400차원 정도, 400 그 이상 더 되겠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는 것도 먹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인간계와 신계, 영과 육의 세계를 딱 구분해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땅에 몸을 딛고 사니까 꼭 육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육의 중심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 그 끝이.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평안의 세계, 그리스도 사랑의 세계를 얻으려면 이 고린도 13장에 있는 그 세계, 진면목을 제대로 알려면은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영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땅의 일들을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3장에 그랬죠. 요한복음. 너희들에게 땅의 일들을 내가 얘기해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중생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날 중자에 날생자죠. 거듭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랍비죠.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모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답답한 거죠. 이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의 일들을 너희에게 말을 해줘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은 본인이 간증을 막 한다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해. 나는 이렇게 거듭 태어났다. 나는 이렇게 뭐 살았다. 살고 죽는 그런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비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이 얘기를 하니까 하늘의 일들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얘기는 거듭 태어나는 그런 얘기들은 땅의 일들이거든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거듭 태어나서 영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보려면은 그 세계에 대해서 확연히 알려면 영의 세계뿐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빠른 속도도 영의 속도예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 간다고, 저 별을. 그리고 생각만 하면 어디든지 다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영계지, 영의 세계. 그죠? 하나님의 세계. 근데 인간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어차피 무덤으로 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연단을 받고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늘나라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걸 가지고 낙심해서는 안 돼. 우리가 비록 티끌로 털을 삼고 흙집에 살지만은 우리는 날아갈 존재라는 거죠. 예미가 7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맨 여름 한철을 보기 위해서 살아나. 그러다가 죽어. 이게 뭐예요? 한 세대가 왔다가 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갔다가 한 세대가 또 가. 수직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조상들이. 수평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2000년에 왔다고 하지만은 2000년 전이지만은 그걸 연대 역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이틀 전에 오신 거예요. 이틀 전. 바로 엊그제 오신 거예요. 엊그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살면서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죠. 그걸 모르면 맨날 왜 이렇게 힘들어? 맨날 힘들어요. 올라가질 못해.
올라가라고 이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읽어주실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우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네. 내게 사랑이 없으면,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 사랑이 없으면,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 지식, 하나님의 영의 세계, 뭐 지금 제가 서두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구제하고 불사르는 곳에 내 몸을 내어주고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럼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 이 사랑은 예수님이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랑을 본받으라고, 배우라고 흠이 없도록 점이 없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연단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 가족이니까, 내 누구니까 아껴주고 뭘 해주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서울에 예를 들어 자식이 서울에 혼자 독립을 해서 살고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는. 부모가 이만큼 했다 하고. 그러면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하고 또 신앙이라는 유산을 받은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바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유물로 물려준 사람은 자식들이 대성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데, 유산을 돈으로 받은 사람은 망하더라고요, 꼭.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자녀들이 크고 우리들이 뭔가를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입장인데, 애들이 컸다는 걸로써 그냥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모든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 아이에게 물질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게 그래가지고 뭐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징이, 알만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그 다음 4절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육의 사랑과 그 영의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본론이라면 이제 본론인데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또 사랑은 온유하며 했을 때,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사는 생활에 비추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를 위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시기하는 것은 몸의 뼈를 상하게 하니까 저 사람이 사촌이 밭을 산다 하더라도 배 아파하면 안 되고 복을 빌어줘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온유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시기하는 자가 되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됐다. 그러면 자기를, 가정을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됐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훌륭한 교육자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물론 덕이 있으니까 그런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했는데, 성경에 그 액면 그대로만 생각하면 부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또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거룩한 사랑을 했을 때 온유하면 하늘나라에 다스리는 성읍이 더 커진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죠. 많은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재산이 부유해진다는 거죠.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땅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늘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 접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잘 받아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들을 접목해서 이렇게 연상해서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물론 일반적으로는 자랑 안 쳐. 일반적으로 교육적으로 교만하지 않죠. 건방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세상에서도. 오복이라는 것도 그래서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지 않는 거죠. 항상 죽은 자같이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니까 이상해지는데, 겸손한 척 하는 것 같아. 겸손한 척, 겸손. 저번에 한번 그걸 보니까 겸손 단어 생각나서 한번 생각이 나는데, 회장님이 이제 깍두기 밥을 먹으러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전사하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그냥 하는데, 그걸 보고서는, 저거는 자리를 빼거나 봉급을 안 주거나 그러면은 이제 삿대질하고 싸우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스승이다.
그러면 정말로 좋아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라고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일고.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뭐 시켜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예,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도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의를 다 차려주고.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분명히 성경에 표준 계시로 딱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만 따라가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랬으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뒤처지는 것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 같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가 된다 그랬고 진짜 말씀으로 나은 자, 말씀 따라 가서 복을 받는 자, 하늘의 자녀, 이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도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거나 예를 들어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상대가 오리로 가자 그러면 십리도 가지고 또 네이도 주라 그러면 다 주는 거죠. 육에 속한 거는 세상적인 것은 다 주되 영적인 것, 귀한 것, 존귀한 것은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내지 않고, 이거 성내지 않는 거, 이거 저 힘들었어요, 저는. 조금만 하면 올라와가지고 우리 애라든가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은 원유야 하고 엎드려 있는 그 애한테 창간교회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게 절하고 아니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있어.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그 뒤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걸 몇 번 경험을 하니까 이게 이제 잡히더라고. 성이 안 나가. 왜냐하면 해봤자 이거 또 후회할 거, 또 가서 사과할 거, 또 뭐 잘못했다고 분명히 회개할 거. 이걸 반복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그때는 이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금방 안 돼. 이거 하나 잡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58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64이시네. 안 됩니다. 철 들자 노망 든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알만 하니까 옛날 같으면 죽었어요. 고린장에서. 옛날 같으면은 아마 업어다가 지게에다가 산에다 갖다 놓고 죽였을 거야. 근데 요즘 놀라는 게, 그렇구나. 이 뭐 좀 알만 하니까 이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이제 깜빡깜빡 잊어먹어. 내가 지금, 힘듭니다. 그래, 지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악한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세상적으로도, 이 민주화 투쟁했던 그 고문받았던 사람들이 그 고문했던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빨리빨리 죽더라고요. 그 미움 때문에 죽더라고, 보면. 그 마음의 병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용서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화평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찾는다고 찾는데 그것도 역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고 막 이러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상태, 그 불의하고 같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라가는 신앙,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굴러가야 돼, 굴러가야 돼. 영적으로도. 이게 계속 말씀을 새벽이고 저녁이고 또 일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묵상하면서 계속 올라가야만 이 마귀 농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가 바로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진리는 정말 사랑하고 같은 건데, 거의 비슷한 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그날에 보석의 왕관같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겨주는 모두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형제보다 더 귀해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소리나 띵띵 하는 자녀보다 더 귀해요. 자, 또 갈게요. 자, 7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에 있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네, 이 뜻을 해석해 드릴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용광로 같은 구속의 세계, 그 속에 들어가야만 모든 사람들이 용서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이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 악하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들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성경에 깨닫는 거, 방언, 그 성경의 지식들 이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겨우 요만한 점 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천국이 오는 거죠. 천년왕국, 영적 세계. 자기가 가도 돼, 영원한 천국으로. 근데 그건 때가 있으니까, 연월일시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천년왕국이 살아서 올 수도 있고, 오늘 갑자기 쑥 올 수도 있고, 죽어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기도를 확 해가지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영적 세계에서 올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그죠? 이렇게 세계가 있으니까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세계에서는 부분적인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들은 모두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 세계만 들어가면 그 속에서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다. 걸어가야 돼요. 자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단 것만 좋아하고 설탕물만 좋아하는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교육적인 귀에 간지러운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단단한 식물, 성경을 그대로 갖다가 먹어버려야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진짜. 그래서 자기 인격이 돼버려요. 변화가 된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지만은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게 희미합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식도 지혜도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계가 있거든. 한시적이고 한지적이고 한정적인 한계가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그때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오시면 천년왕국이든 또 신령한 세계에 자기 들어가든 영원한 천국에 가든 그러니까 편안하잖아요. 얼굴과 얼굴. 그때는 모든 게 다 없어져요. 한시적인 것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도 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이니까 부분으로 알고 있을까. 점 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했습니다. 이 사랑의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가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비행기 타면 이민 가듯이 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믿습니다. 믿나이다 하면 그 순간에 구속의 세계로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민 가듯이 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가는 거예요. 살아서도 가고 또 오시기도 해요. 천년왕국.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